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8월 31일자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309쪽 10쪽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로써 갈라디아서 묵상이 끝나고 다음 주 9월부터는 작년에 못했던 에스겔 후반부가 이제 2달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친필로 이 편지를 썼음을 입증하고 있고, 또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은 다른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새롭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자신은 복음 때문에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질문은 진정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성도라면, 진정한 성도라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11절에서 13절까지 거짓 무리들의 악한 의도를 간파한 사람, 이것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자신의 손으로 직접 큰 글자로 썼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게 사인일인가요? 자기가 직접 이 부분은, 적어도 이 부분부터는 친필로 자기가 직접 썼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뭐 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또 나가서 그만큼 내가 직접 쓸 만큼 절박하고 애절하고 중요한 편지다라는 의미로 내가 내 손으로 썼다라고 11절에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편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제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죠. 처음에 뭐에 썼는지를 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낼 때도 역시 내가 이걸 왜 썼는지를 밝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12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와서 그런 해괴한 소리를 하는 율법주의자, 다시 말하면 유대주의자들의 악한 의도를 폭로하려고 이것을 쓰고, 그래서 바로잡으려고 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목적인데, 우선 그들은 할례를 받아두는 거예요. 무슨 할례를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구원과 연결시키고 말은 하지만 진짜 목적은 뭐냐? 할례를 받아둠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과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의 이름으로 불렸을 때 했던 행동들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은 소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떤 의도였는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근데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섞는 거죠. 근데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뭘 피하려고? 핍박을 피하려고. 핍박을 피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봐, 아니야, 우리 유대인이야, 우리 할례 받았어 라고 면피하려고. 그래서 그 책임을 면하고 박해를 면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순수하고 동기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기꺼이 뭐 하는 거죠? 어려움을 겪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싫어서, 그게 피하고 싶어서 할례 때문에 구원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목적은 고난을 피하려고 그런 의도로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더 나쁜데, 다른 유대인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아, 내가 얘네들 다 이방인인데 할례 받게 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만들었다. 마치 전리품처럼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13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자랑하려고. 우리도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저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상대방이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내 소유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을 받은 것 뿐이에요. 나 역시 누군가를 통로로, 내가 여기까지 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시, 나도 또 그런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지, 마치 내가 무슨 예수 믿게 해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하는 태도는 정말 옳지 않아요. 내가 믿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다만 저희들은 도구로 쓰인 거죠. 근데 이들은 뭐 했습니까? 내가 할례 받겠다, 이런 식으로 다른 유대인들에게 막 자랑하려고 그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를 한 거예요. 이 의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 그들의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과 할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자기들도 알고 있다, 그거. 정말 복음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을 피하지 않을 것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피하려는 것이다. 지금도 거짓 무리들의 겉과 속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런 꼼수와 이런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정한 성도는 뭐죠? 저들의 악한 의도와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분별하고 알아채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이게 진정한 성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할례를 받았다고 유대인이라고 자랑했습니까? 아니에요. 자랑하지 않았어요. 뭘 자랑한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사람은 엄청 자랑할 거 많습니다. 가문도 좋고 스펙도 좋고 아주 좋아요. 나중에 하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서 걔네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얘기를 해준 적이 한 번 있어요. 하도 그래서 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나도 너네들 못지않다. 니네가 자랑하는 거 다 갖고 있다. 난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골수 유대인, 그것도. 그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리고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라는 얘기는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유대교, 정통 유대교의 그 교육을, 율법 교육을 받았던 랍비고, 뭐 하나 꿀릴 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건 너무너무 많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뭐밖에 자랑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는 지금처럼 기독교를 상징하는 예쁜 장식물이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은 입에 오르기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잔인한 사형 틀이잖아요. 사형 도구잖아요. 십자가 얘기하는 것도 꺼림칙하게 하는, 신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런데 자랑하는 이유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거기에서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죄인인 자신은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나에 대해서 뭐 한 걸로 여긴다? 죽은 자로 여기고, 나도 또 세상에 대해서 뭐 하는 자로 여긴다? 죽은 자로 여기고. 서로 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상관이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죽은 자라는 얘기가 그거죠. 이제는 아무런 상관과 연관과 교류가 없다. 끝났다. 거기서 이미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다. 거기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새로 15절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만이 중요하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잘 알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게 다른 존재.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꺾어죽만 이 몸 육체만 똑같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완전 내용은 딴 존재가 됐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개의 새끼는 강아지예요. 소의 새끼는 송아지고 그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낳아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그분을 영접함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연합함으로 성령께서 나를 낳아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내가 다른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되고 전환의 계기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니까 나는 다른 거 다 쓰레기처럼 버린다. 그 다등 아무 소용이 없다. 내 학벌이, 내 가문이, 내 뭐가 나를 이렇게 새롭게 바뀌게 했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뭐만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할례가 그렇게 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아니라 자신은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 이 규례라고 표현하고 있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만이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으며 그런 자만이 뭐를 누릴 수 있다? 평강과 긍휼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자, 이게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후로부터 더 이상 이 문제를 두고, 이 문제라는 게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문제를 두고 더 이상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즉 할례의 유무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논란을 이제는 종식을 시키고 싶은 것이죠. 그는 이미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지만 할례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몸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지니고 있다. 흔적이 있다. 흔적이 뭡니까? 할례는 생식기의 표피를 마치 포경수술처럼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이제 표시가 나잖아요, 육체에. 그렇지만 자기는 할례도 이미 받았지만 그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있다 이거예요. 더 의미 있는 게 있다 이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도대체 뭐야? 예수 받으면 뭐가 탁 표시가 나나?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죠? 복음을 전하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분은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죠.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일 뻔도 했고 그 죽은 줄 알고 사람 질질 끌어갔어요. 시체를 장사 지내려고. 그러다 살아났어요. 굶기도 엄청 굶었고 또 고질적 질병 또 그를 늘 괴롭혔고 수없이 도망 다녀야 했고 난파당해서 죽을 고비도 넘겼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그의 몸에는 이런저런 상처가 남았겠죠.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칼질하다가 손도 베고 저도 흔적이 남았어요. 개구장이로 지낼 때 뭐 어디 깨지고 다치고 금 가고 흉터 나고 이 다 남아있다면 이게 흔적이잖아요. 흔적. 그거는 어디 자랑할 흔적이 못 돼요. 까불고 놀다가 당했으니까 뭘 그 자랑하겠어요. 근데 예수는 그 사도 바울은 달라요. 아니 돌에 그렇게 맞았으니 얼마나 흉터가 이렇게 살기는 살았지만 흉터가 얼마나 많이 남았겠냐고. 또 매는 그렇게 직사게 맞아놨으니 얼마나 몸에 매 맞은 자국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죽을 만큼 때려놨으니
그러면은 이게 뭐입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할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할례도 이미 받았어요. 이미 이 사람은.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당한 여러 가지 흔적이 오히려 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적이야말로 자기가 생각할 때 진정한 할례 아니겠느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은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흔적. 근데 그거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조차 자랑하고 있지 않잖아요. 나 많이 당했어, 나 이렇게 고생했어, 나 이랬어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안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당연히 구원받은,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는 것에 비하면 내가 뭐 한 게 있냐 이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더한 것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굉장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뭘 자랑해야 되는가? 또 뭘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근데 우리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먹고 노느라고 그래서 몸에 흔적이 남아있지, 예수 때문에 뭐 흔적이 남아있지?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예수 때문에 흔적이 남아있는 게 없어. 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죠. 그러나 정말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뭐 큰 상처가 남아야 꼭 훈장은 아니지만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예수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레마의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14절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과 세상은 서로 뭐 한 자로 여겼다고 그랬죠? 죽은 자로 여겼다. 죽은 자로. 죽은 자라고 여겼다. 죽은 자로 취급했다는 얘기 뭐죠? 아무런 상관이, 아무런 관계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기 전에 추구했던 세상의 가치관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렸고 죽였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자신의 쾌락을 이미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아 죽였다. 세상도 더 이상 바울을 자신의 세력 아래 두지 못합니다. 그런 자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긍휼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얘기하고 있죠. 질문이 뭐죠? 진정한 성도라면 어떤 사람을 진정한 성도라고 하는가? 첫 번째는 거짓 무리들의 악한 의도를 간파한 사람. 그래서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 뭘 복음이면 충분한데,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뭘 더하거나 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악한 의도를 간파하고 전리품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다른 육체적인 것이 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자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바뀌게 되고 자신이 구원받게 되고 자신의 존재가 바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것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있는 자, 이것이 진정한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283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283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지 283장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가? 거기서 죽었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고백했듯이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전리품으로 삼고 자랑하려는 거짓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의도를 간파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그 어떤 종교적 행위라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내가 죽었고 거기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나도 또 세상도 서로 죽은 자로 여기고 상관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으로 오히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좁은 길 좁은 문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누리며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